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시겠습니까?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라는 것, 참 신기한 물건이지요. 기쁠 때는 날아갈 듯 하다가도 슬플 때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특별한 이유 없이 허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조선시대를 살았던 한 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다산이라는 호로 더 잘 알려진 분이지요. 이분이 평생을 두고 탐구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심심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심심, 한자를 보시면 마음 심자가 2번 쓰여 있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심하다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마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지켜보고 살피고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화가 났을 때 문득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이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있다가도 한 발짝 물러서서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심심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고요.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쉬운 말 같지만 실은 우리가 평생을 배워야 할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이 마음 공부를 천천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급하게 다그친다고 해서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천천히 한 걸음씩 우리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1762년에 태어나 조선 후기에 격동기를 살았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개혁 정치에 참여했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1년 천주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죠. 40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벼슬도 명예도 모두 빼앗긴 채 그는 강진 땅에서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밤마다 한양에 계신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그 유배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히려 그 시간을 학문과 성찰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고 백성들을 위한 개혁안을 구상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썼던 글들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평정함이 느껴집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보이지요. 어느 날 그는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린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유배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원망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다산처럼 그 시간을 내면의 성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만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자유를 빼앗길 수는 있어도 마음의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중심에 심심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힘, 그것이 바로 다산이 유배지에서 얻은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어제 못다 한 일,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 신경 쓰이는 사람.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말고삐를 놓친 말처럼 마음이 제멋대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다산은 이런 상태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마음이 주인 없는 집처럼 되어버리면 온갖 잡념과 번뇌가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슬프면 슬픈 줄 알고 화나면 화난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는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다고 칩시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화를 그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다산은 이것을 신독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경계하고 살핀다는 뜻이죠. 남이 보지 않을 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다스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것저것 걱정도 많아지고 자식들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산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 마음의 주인 되기를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요.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여유를 마음을 돌보는 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잠깐이라도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하고요. 특별한 대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주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다산이 평생을 두고 강조했던 단어 중에 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 정성, 성실함을 뜻하는 한자이지요. 그런데 이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 안에 이룰 성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말한 것을 이루어낸다는 뜻이죠. 다산은 이 성을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음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진심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워 보입니다. TV를 켜면 온갖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진심을 보였다가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꽁꽁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이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사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진심을 지켜야 한다고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나만은 진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진심으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인사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누군가와 대화할 때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약속을 할 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사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다사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라.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큰 죄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괜찮은 척하고,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난 척하고, 외로운데 외롭지 않은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내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진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사는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진심으로 대하라고요. 슬프면 슬픈 줄 알고, 외로우면 외로운 줄 알고, 화나면 화난 줄 알라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심의 시작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진심이고 뭐고, 그냥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정말로 편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피곤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살되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다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진심만큼은 지켰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개혁안을 포기하지 않았고,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으며 가족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훗날 조선을 넘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남은 인생 진심으로 살아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 중 하나가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진의 산과 들,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창밖의 대나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휘어지지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나무가 바람에 맞서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부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대나무는 바람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이죠. 다사는 이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마음도 대나무처럼 되어야 한다고요.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무조건 맞서기보다는 흐름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바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바람, 익숙했던 것들이 변해가는 바람. 이런 바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다사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휴식을 취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야 한다고 다사는 말합니다. 억지로 기쁜 척할 필요도 없고, 슬픔을 애써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연처럼 사는 것이라고요.
다산이 특히 좋아했던 것이 물이었습니다.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대로 담깁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의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내 본질은 잃지 않는 것, 남에게 맞춰주되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 이것이 다산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 합니다. TV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고 신문에서는 저렇게 살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 세대의 방식이 틀렸다고 하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자연처럼 흐르는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산은 말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쉽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잡니다. 이런 단순한 리듬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러운 평정을 찾아갑니다.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가 완전히 자연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자연의 리듬을 느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창밖의 나무를 잠시 바라보거나 하늘의 구름을 보거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 마음도 자연처럼 흐를 수 있습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마음이 자연처럼 흐를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요. 억지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평안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천이라는 가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책을 읽고 이론을 공부하는 데 그쳤다면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배운 것을 반드시 삶에서 실천하려 했고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의학 지식을 정리해서 백성들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가 쓴 목민심서라는 책은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실용서였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실천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걱정이 되면 밤새 뒤척이고 외로우면 외로움에 잠기게 됩니다. 다산이 말하는 실천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하게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볼 때 자기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는 것. 그저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첫 숟가락을 뜰 때 잠시 멈추고 감사함을 느껴보는 것. 이 밥 한 그릇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마음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한 번에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말이지요. 다산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보거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그것을 한 달, 1년, 10년 계속하면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새로운 걸 실천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다산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오히려 집중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산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가장 꾸준히 실천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아무리 피곤한 날도 그는 하루를 돌아보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때로는 하루의 일과가 적혀 있고 때로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지가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꼭 글로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되새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가? 누구에게 친절했는가?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어떤 순간에 기뻤고 어떤 순간에 슬펐는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다산도 그랬습니다.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그는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지역 백성들과 교류했습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기도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부모는 자식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말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지만 때로는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삼킨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응어리가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멀리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산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의 대부분은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배우자가 저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친구가 날 이해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다산은 말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내 기대대로 살아줄 수 없다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관계가 편해진다고요. 둘째, 진심을 전하되 결과를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마음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진심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거리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다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깊이 새겨들을 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관계를 위해 나를 희생합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밀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잘 돌보는 것이 결국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남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사는 강조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배워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만약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그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진심은 전했는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마음도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심심 철학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바라보는 것,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진심으로 사는 것, 자연처럼 흐르는 것, 실천하는 것,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면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족이 그리웠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겠죠.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있는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시겠습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시겠습니까?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쉼입니다. 쉼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떠올립니다. 누워서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그냥 멍하니 있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쉼입니다.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진짜 쉼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몸이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마음은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쉰다는 것은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도 않고 미래로 달려가지도 않고 지금 이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의 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릇을 닦는 감촉, 흐르는 물소리, 비누 거품의 느낌, 이런 것들에 온전히 집중할 때 마음은 쉬고 있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의 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 나무들이 내는 소리,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때 마음은 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의 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진심으로 응답할 때 마음은 쉬고 있는 것입니다. 다사는 이것을 고요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조용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 흔들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고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요를 찾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시끄럽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조용하고 단순한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이, 많은 것보다 충분한 것이, 빠른 것보다 느린 것이 때로는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알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사는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복귀를 하지도 않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인생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고 계신가요? 고요한가요? 아니면 어지러운가요? 어떤 상태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심심의 시작이니까요. 마음이 마음을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조용히 쉼이 찾아옵니다. 이 쉼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조용한 평안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다산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쉼입니다.